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까지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 아이가 있다, 그렇게 소개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두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에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 여러분의 상태가 육에 속하거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오나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필게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을 영어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거듭남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연인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에게는 그것들은 뭐예요?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일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깨달을 수도 없나니, 이해가 안 되니. 왜냐하면 그러한 일, 즉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사람, 전혀 거듭남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3년 동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요, 선생이요,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구원을 받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이 곧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행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와 진리를 아는 일에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상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을 더 쉽게 습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지식이 영적 지식을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고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 상태가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가슴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엎드려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말씀에 깨달음도 없고 심지어 설교자를 비판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와서 저 목사 아이고 참 좋은 말 하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말씀에 내 영혼을 살리고 운명을 결정짓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큰아들한테서 영상통화를 하는 페이스타임이라는 페타가 왔어요. 시간이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예요. 받아보더니 아들이 지 아들을 이 품에다 안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서성이면서 나한테 페타를 했더라고요. 야,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웬일이냐? 그러더니 아이가 2시부터 깨가지고 이렇게 보채고 울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대요.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애미도 나왔어요. 며느리도 나왔어요. 이렇게 거실 이렇게 소파에 앉으니까 이제 지 애미가 안고 있다가 애미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지 애미의 가슴을 제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운 건 처음 봤어요. 지 애미는 가슴을 위에 잡고 이 아이는 지 어미의 가슴을 풀고 젖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전부터 이제 그 밤 수유를 끊었답니다. 밤 수유를 끊으니까 이제 젖을 아이는 그 먹었던 관성이 있으니까 젖을 찾는데 지 어미는 젖을 안 주니까 그렇게 서럽게 운 거예요. 아이가 킹킹대고 보채고 그 젖을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이제 밤 수유를 끊어야 되니까 이게 젖을 안 주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손자 녀석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막 젖을 먹지 않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정말 젖을 먹고 싶어 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을 무슨 그냥 힘들어하고 말씀 듣는 거 힘들어하고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혹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진단해 봐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와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돼 영원히 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심각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예수님 오셔서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내 품에 와라.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저희 애는 한 세대 40년 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적중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암탉이 새끼를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를 못했어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열고 비를 담지 않으면 그 쏟아지는 그 많은 소낙비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실 때 나도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반응을 하지 못해.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영 자체가 아예 죽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말이죠.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 달라요. 말씀의 씨는 똑같았는데 길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열매를 맺는 밭은 유일하게 옥토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멘 아멘으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달음도 없고 심지어 그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상태에 지금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은 말씀을 찾는데 금을 찾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 잃어버린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망원동 트렌드가 뭡니까? 젊은 애들 말이죠. 몇 시간씩 와가지고 한두 시간 줄 서서 음식 먹고 가는 게 트렌드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본받지 마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짓이지. 도대체 그 음식이 얼마나 그렇게 맛스러운 맛이기에 그렇게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 음식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한낮을 날립니까? 그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목말라 하면 아마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음식만 밝혀보세요. 성인병만 걸리지. 돈 나가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유익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들은 말씀이 전혀 그 인생을 살리지도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한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저 앞부분을 번역을 했냐면 들은 메시지를 그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거야. 오늘도 나를 정말 영적인 이 토탄에서 건져낼 거야. 이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들은 말씀이 유익을 줄 텐데 그런 믿음의 기대감과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그 인생 속에 어떤 영향력도 기대감도 여러분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울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침체된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셨나 보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시지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계속해서 같은 장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는 말씀의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어때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활력, 액티브하다. 아주 역동적이고 힘이 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어요?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선 아주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말씀이 무슨 일을 하죠?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 세상 어떤 칼이 우리의 숨겨진 마음과 영혼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며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게 마음의 병을 잘라내고 마음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혼과 골수와 마음의 중심을 찔러 쪼개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완전 비정상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유익이 없죠? 믿음을 결부하지 않으니까. 메시지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대감도 없이 말씀을 그저 한편의 연설처럼 듣고 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도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받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고 신앙의 연조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불교 스님 가운데 성경을 몇 독씩 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스님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 몇 독 하신 분 그렇게 흔치 않을걸요? 그런데 불교 스님 가운데 성경을 몇 독씩 해요. 그러면 그 스님을 정말 성경을 웬만한 목사보다 더 박식하게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스님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믿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그 성경을 사용도 하지만 공격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안다는 착각 속에 오히려 믿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미션스쿨 나왔어. 나 청소년 시절 다 교회 다녔어. 그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이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삽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요. 노아로, 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은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을 했던 노아 시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를 평가해 놓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어서 정말 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싹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노아 시대와 같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시대와 인자의 때를 같이 놓고 보잖아요. 인자의 때가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요, 세상 종말의 때예요. 이때는 세상을 심판할 때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와 똑같대요. 노세 시대와 같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통 모든 관심사가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롯의 시대가 그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세상 종말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한번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가 육체를 위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관심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었군요. 이게 내 모습이군요. 내가 노아 시대에 멸망받을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고 탄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칭찬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권면했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배는 이 배를 말해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걸 신으로 여기고 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이 뭘까요? 죄 짓는 거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그 마침은 멸망이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선교 사역도 잘한다고 하는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고 죄짓고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내 모습이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을 준다면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야 당신 살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대한 권면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지고 예수님에게 빚졌죠. 우리는 죽을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빚을 지고도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훈련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야, 나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마음에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전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한번 잘못해서 실수로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아요. 힘들어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터놓고 죄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전혀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보면 가치와 생각과 말과 사는 모든 스타일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말이에요. 자, 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2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제일 첫 말씀을 먹일 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대요. 맞는 말이죠. 개척해서 막 이제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단단한 밥과 같은 음식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저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 뭐 이런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들을 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지 못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 끝부분이에요. 지금도 못한대요.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잘 육신이 자라려면 음식을 잘 먹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 먹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대체 젖을 먹고 밥을 먹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진리구나, 이런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발견해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그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진리야,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가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이런 체험들을 말씀 속에서 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이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의 음식이래요.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전혀 몰라요. 성경을 해석할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기에게 적용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서 이 성숙한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해도 성경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싫어해도 성경이 말하면 따라가고,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이런 체험이 없어요.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목사가 전해주는 그저 쉽고 마음에 와서 닿는,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은 다 문 닫아버리고, 그저 당신 잘 된다, 축복한다,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이나 좀 받아들이고, 이건 계속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영적인 미숙하다, 그렇게 딱 진단을 해버립니다. 근거가 뭐죠?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가 뭡니까? 질투,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남 인정받는 거 못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싸워요. 이해심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자기 중심에 맞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투정되고 싸워요. 이게 아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대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말이죠, 1장을 보면 바울이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언변도 좋았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은사도 풍부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성숙이 아니었어요.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 되게 성숙한 교회예요. 말하는 거 보고 뭐 지식 많고 또 이 교회가 뭐 은사도 많고 하니까 뭐 되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 상태는 밑바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언변이, 여러분들의 은사가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잖아요. 성품. 이건 성숙함이죠. 이런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됐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이고 뭐 그들은 사도도 아니잖아, 나는 게바가 좋아, 아이고 나는 나 쓸데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네파로. 이게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파당을 만들지 마세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누구 파가 있습니까? 끼리끼리 문화 만들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잘 돕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투쟁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남이 잘 될 때 격려해 줄 줄 알고 박수 쳐줄 줄 알고,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맞아, 나는 어쩌면 전혀 거듭남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 같아. 전혀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 내 마음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좋은 소리로는 들린데 저게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믿어지지 않아. 이런 분이 혹 계시다면 가슴을 치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해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큐티를 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성경이 노하면 무릎 꿇고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성경이 동의하면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1절 2절만 합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리하사 그 진광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아무래도 나는 육에 속한 사람 같아요. 성령의 일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좋은 소리로는 들리는데 내 인생의 영혼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가슴을 치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고 불신자처럼 행하고 있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언행 심사의 모든 결정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